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몇 차례 아마 제가 교회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력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자체가 탄생하게 된 절기가 오순절이죠. 바로 이 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있어서는 성탄절,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온 추수감사절,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배경한 한국 교회만 있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맥주감사절이 77절입니다. 그렇죠? 77절 맥주절. 이 77절이 뭐냐면 77이 49,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맥주절까지가 49일 지난 후에 50일이 되잖아요.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맞추어서 오순절을 지키려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50일, 정확 50일이 되는 때가 이제 그 뭡니까? 77절. 이때가 사실은 맥주절 절기고 오순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상 지금 보리 수확을 하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상당히 의미 있는 절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도 비로소 교회의 형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형태가 오순절로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세워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을 때만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를 빌린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매우 중요한 절입니다. 교회 인직식이 지난주 끝나고 교회 올라오다 보면 알겠지만 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이렇게 꽃을 꼽았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강단 꼭장식에 붉은색만 쫙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교회를 새롭게 했고 우리의 교회를 세웠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래서 꽃꽃이 또 이렇게 그리고 이 꽃을 꼽으시는 분이 상당히 교회 절기와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집에 가서 이 꽃 색깔을 맞추려니까 꽃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꽃을 이렇게 막 꼽아 나갑니다. 그냥 예쁘라고 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있구나 우리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이 있기 전에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쭉 4주간의 대림절을 거치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거치면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의 감격을 갖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이게 1년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딱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는 삼위일체주일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주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매주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죠.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 아주 좋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절기 자체를 너무 율법하거나 딱딱하게 만들어가서 마치 법인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는 뭐 일반적으로 아이고 오늘은 고구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경칩이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7째 주일로 부활해서 그리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이 지났으니까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쫙 잡아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죠. 왜 우리가 명절을 지킵니까? 가만히 있다가 설 되면 괜히 바쁘고 고향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절기는 그런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그 절기 자체를 안 지키면 마치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좋게 잘 짜여져 있는 절기들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을 믿습니까? 라는 이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성령파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혹시 이 사람이 장로교인이 아니고 오순절 교단에 뭐 성령 세례받는 성령파인가? 뭐 이렇게 여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습니까? 라는 이 말은 사도신경에 정식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주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그러면서 성령을 믿으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이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논란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아이들은 뭐 모르고 이럽니다. 학교 가서 저희들께 야 니는 신령중앙교회 믿나? 이야기 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율법적 잣대로 제가 야 교회를 믿으면 어떡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사도신경이 그대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하나로 믿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좌우되는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누가 이루어줬습니까? 내가 뭐 이제 늙음하게 갈 때 늙고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래 같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준 게 이 거룩한 공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시간이고 교제의 사건이요 모임이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저그들끼리 야 니는 신령중앙교회 믿나? 나 안 믿는데. 그럼 니는 천당 못 간대. 여러분 그 애들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그 말이 진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그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는가 물으면 이게 사람들이 다소 의아해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기도 한데요. 과연 성령이 믿을 만한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모두 다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무슨 성령론에 대해서 펼치고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첫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그것은 구약과 상관없는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가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구약 성경은 이거는 버려야 될 책으로 해서 구약 성경 버렸고 그 신약만 가고 그것도 신약도 다른 거 아니고 누가복음과 몇 개만 선택해놓고는 이게 진정한 성경이다. 왜?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되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거나 따로 별개의 책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 기운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은 용하다 하더라. 어디 가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성령은 인간이 만든 어떤 장소나 특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행하십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온 세상이 공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부어주시는 성령. 마치 뭔가에 부는 물로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는 때로는 바람같이 바람이 임하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로 부어지듯 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함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지 꼭 성령이 부어진다 이렇게 성령이 그것과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임함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때 여러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 성경은 루아흐, 히브리 말. 이 자체는 공기, 생기,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불지 기압 차이에서 불어간다는 걸 다 아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시대는 이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움직이면 건물도 쓰러뜨리고 사막에 모래를 불어가 버리고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 바람에 대한 이해를 고대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기압 차이로 이동하는지 어떻게 몰랐죠. 왜? 일로 씩 불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바꿔서 저쪽으로 휙 불어가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바로 그런 것에다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로 용어를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수준보다는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성령 부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바람처럼 임하고 어떤 때는 물처럼 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타오르기도 하고, 이 말은 성령은 인간이 예측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하나님의 독특한 권한에 의해서만 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리 그 방법을 정해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결코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적 기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조금 더 이상한 쪽으로 발전시켜가지고 그게 기다, 기. 이러면서 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것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은 창조주 자신입니다. 기는 아무리 뛰어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기는 어차피 피조물일 뿐입니다. 존재한다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게끔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령은 어떤 특정한 기운이나 어떤 지역에 관계되어서 더 많이 발산되거나 그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물, 불, 연기, 바람 이런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까 막 전쟁이 나는 것보다 피도 터지고 불도 나고 연기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치 막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완전히 세상을 엎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을 말씀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이걸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응답할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자 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컴플렉스에 걸려 있습니다. 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을 오해하게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령파들이 그릇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고 장로교회이면서도 성령에 대한 이해는 오순절 교당,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성령 이야기하는 걸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성령론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령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무 냉랭하다. 이런 이야기를 성령은 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래 부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내게 뭔가 채워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사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니까 뭔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다가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진짜 제발 성령 충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다?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충실하고 뭔가 기분 좋고 이래서 내가 채워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그렇게 많이 선명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성령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 이미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그 역사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역사에 내가 참여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 성령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성령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 역사의 주인이 이끌어가는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한테 성령 충만 좀 부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는 구속사가 따로 있고 세상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따로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이원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내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이 민족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인간이 폭삭 망하도록 이끌어갑니까? 고난과 저주 속으로 이끌어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외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내 몸이 이제 안 죽고 영원히 폴폴 살아가겠구나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패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거로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딱 세워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이곳에 딱 임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다는 말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하는 제국은 끝났어. 제국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대가 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영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아이고 대대로 되라 이라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면 그 동참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걸 방식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 못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몰라서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위대한 칼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나태함, 그게 바로 아담이 범한 원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팔짱 끼고 자라나 보자.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때도 아이고 내일 회개하지 뭐. 그게 원죄입니다.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방관자로 오늘만 날이가 머리털만큼 많은 게 날인데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입니다. 바로 그런 걸 회개해야 된다 말입니다. 뭐 누구한테 좀 잘못한 거 당연히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근원적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성령과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단지 교회 자체만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만 아니에요. 이 역사 전체를 변혁시키고자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내 하나 그냥 감정적으로 충일하고자 성령 충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기도원에서나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끔끔한데 큰 집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 한가운데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간과했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역사를 분리시켰고 성령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 교회는 이미 세워질 때부터 가야 될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든 아무리 재정기구마가 많든 사람이 많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꽝입니다. 비록 시골에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헌신하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몸을 헌신해서 동참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았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고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성령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 예언자,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왕이요, 예언자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일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령을 부음 받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장로로 부름받은 것은 치리 장로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정치적 구조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직해서 안수로 세운 직책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나?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만민이 기름 부음 받아.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름 붓듯이 부음 받아.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모든 만민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특별히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왜? 만민이 기름 부음 받은 저들을 섬기라고 세운 직책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임직을 받는 순간 신분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직책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받는 직책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직책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 왜?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싸우고 형제와 쪼개지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요엘이 예언하던 시기는 암울하고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적막한 시기였습니다. 우상이 범람했고 율법은 힘을 잃어버렸고 여러 번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 거치면서 이제는 살아갈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요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는. 요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가서 다 약탈해 가버리고 정말로 절망밖에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오로지 가질 수 있는 희망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다 부서지고 다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한 가지의 희망만 갖고도 교회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만민들 모두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역사를 꿈꿔야죠. 왜 절망하고 이거 왜 해봐도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세상에 혼돈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곳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혼탁하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재미있게만 사는 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진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이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증거가 어디 있노? 이렇게 물으면 신령중앙교회를 가르치죠. 저 교회를 가라.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보라. 왜? 가장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바로 저 교회를 세웠다. 이 손가락으로 교회를 가리키기에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상실할 때 우리는 이 손가락에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놀랍도록 건물 잘 짓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제국입니다. 그 엄청난 로마 제국에 맞서서 교회는 몇 안 되는 무리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세웠어요. 그 제국, 그렇게 제국을 닮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사람들을 다 속였잖아요. 로마 제국처럼 영토를 확장하고 군인의 세력으로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꿈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췄잖아요.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연약하게 몇몇 되지도 않은 사람, 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유무상통하며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제국과 맞짱떴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왜 자꾸 제국만 닮아가려 하나 이 말입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동참을, 결단을 하고 동참을 할 때 그게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자기의 시대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누구에게? 만민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나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은 대충 임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임한 것.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도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부어주십니다. 그 부음에 참여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도 장래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적막한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미래는 성령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 성령을 받아야 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미래를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는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은 늙은이에게도 꿈을 꾸게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안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성령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런 물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데는 늙은이든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본래 꿈은 젊은이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동참할 수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늙은이에게도 꿈을 꾸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지 못하면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나이를 따지지 말라는 요해의 말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빗방에 들어가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청하여 미래를 향한 희망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젊은이와 늙은이에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젊은이와 늙은이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성령을 믿으며 켜놓고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세상의 마지막은 비관적이다. 이래서 되겠나? 안 된다. 망한다. 이래야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끝장나는 걸로 봅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라, 돈을 잡아라, 그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가 있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있어.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희망차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던 거 아닙니까?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신분의 장벽도 허물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같은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분은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니 남종과 여종이 주인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저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저 일본에도 온 세상에 부어지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데는 때와 장소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중동 지역의 회고권은 그곳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했기에 구약 성경 하나 인용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한 그는 이 성령이야말로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딸에게,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더욱 노예에게까지 그 시대의 삶의 정황상 엄청난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은 이것보다도 더 훨씬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비록 불안정하지만 내 불안정함마저도 삼켜버리고 우리를 그 역사의 주님과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누구보다 더 잘해서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네가 이래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줘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영을 이 신령이 넘치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예.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믿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뭐 대단한 거 믿고 있고 여러분 될 만한 거 믿는 거는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누구 가르치면 목사님은 참 이상주의자다. 여러분 이상적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상적인 건데 그러나 그게 교회를 통하여서 현실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한다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더욱 이상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부활, 영생 그게 합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치에 맞냐 이 말이에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걸 믿고 그 믿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믿음에 더 우리의 삶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들이 말하는 꿈, 이상이라고 하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요엘과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성령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성령님이시오, 이 땅의 교회의 주인도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용기가 더욱더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